15장은 이제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공부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이 누구냐. 여기 어떤 사람들이란 여기 나오죠.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대인이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 낫지. 아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닌가?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어? 자기네 그 선택된 우월감, 특별한 그 특별의식,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기독교인이 되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나 사이에 이 유대로부터 온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디옥에서 이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신앙 고백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지금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디옥에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하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이제 오는 길에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이제 간증하고 참 기쁨의 그 여행 여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라 그랬어요.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리고 성취하고 이름 내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형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다. 우리는 이렇게 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우리가 축복 위주의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약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방인들 쟤네들 할례 받아야지. 모세 율법 지켜야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15장 1절에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도 이 바리새파들하고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유대의 율법과 간습을 다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문제로. 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의예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종교회의가 열렸지만 지금 이 AD 44년 45년 이때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의가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15장 읽을 때 굉장히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의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자,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12 사도와 지도자 장로들이 의논을 하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이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죠. 그죠?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상한 자기네들이 먹지 않는 동물들을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먹으라고 3번 동안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거 나 못 먹습니다 했더니 내가 깨끗게 한 건데 네가 무슨 깨끗하 더럽다냐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날에 이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의 역사를 베드로가 이미 겪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런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그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그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세례보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고넬로야 그 식구들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고 증언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믿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풀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또는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임금이나 밑에 관리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유니버셜리즘이라 그랬죠. 복음의 세계주의. 그죠? 복음의 개방주의. 그죠? 그런데 복음에는 또 어떤 성격이 있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특수주의라 그랬죠? 너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예수 신앙 고백만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그러잖아요. 응? 근데 이 복음은 어쨌든 차별이 없다는 거. 차별이 없다는 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냐?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의 전통을 다 제대로 소화시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그거 다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율법이나 그 당시 유대의 전통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 선포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현장에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을 듣고 난 뒤에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죽었죠. 12장에. 그죠? 순교당했잖아요.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의 역할, 장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 야고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했죠. 이방인 중에서. 누구예요? 고넬료잖아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가 들었지 않냐?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은 여기는 구약이죠. 구약에도 이런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가 있다. 1차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더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예가 멸망했잖아요. 유대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지우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다윗 왕조의 회복이 인간 혈통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나? 그러면 이제 다시 무슨 왕이 올래나? 인간 왕이 아니죠.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다. 자,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짐을 가져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도 그를 주로 받아들일 거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이미 선포되어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찾으세요.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에 요 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아모스 9장. 자, 찾으셨어요? 9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찾으셨어요? 아모스서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던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는 뭐예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던 만국의 기업. 여러 세계 각국이 다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아모스에도 예수가 오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하시고 이제는 열방이 이방인들이 거기에 같이 다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유대 전통을 지키라. 정결법을 지켜라. 이걸 해라 말라 하면서 괴롭히지 말라. 다만 그들에게 우상에 들어온 것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음행 여러분 이 당시에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결혼 이외에 다른 관계를 맺는 것도 음행이지만 이 시대에는 이방 신전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리는 남자들이 이 여사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이 말하자면은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음행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했다. 는 것이 옳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게 굉장히 나쁘다죠. 피에 모든 그 바이러스나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동물의 피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수천 년 전부터 의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셨어요. 병으로부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하지 말라. 그럼 이 목매어 죽이면 피가 이렇게 저기 뭐예요? 그 고기에 피가 이렇게 잠겨 있다네요. 목매어 죽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자,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모세의 율법을 읽어줬잖아요. 자, 읽는데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우상에 들어온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이것을 멀리하라는 거지. 저들을 온갖 율법의 규례와 규정과 전통에서 저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이제 이 사도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이 예루살렘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지도자들 중에 유다와 실라를 뽑아요. 아,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면은 그 교회에서 아니 왜 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달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같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만 왔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을 파견을 한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갈 때 이 두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같이 갑니다. 그 편지에 나타난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정안이에요. 아시겠죠? 그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정안이 말하자면 지금 야고보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온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저들을 올가매지 마라.
저들에게 할례로 올가매지 말라 이거예요. 단지 저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거 재물을 함부로 먹거나 음행하거나 목매어주고 피를 멀리하라는 거. 그거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뭐가 들어오죠? 그죠? 구원론이 확립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문안했어요.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보냈더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결정 사항들 외에는 어떤 짐과 부담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절에 성령과 우리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된 얘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보세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다시 반복되죠. 음행을 멀리하라. 이를 스스로 삼가면은 너희의 신앙이 유익해질 거다. 잘 되리라. 너희가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그들이 특별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할례를 받아라. 유대의 전통을 따라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건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다. 오늘 제가 여기 35절까지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프린트로 넘어오세요. 제가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배운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요걸 읽으시면서 오늘 15장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교회의 첫 번째 총회, 첫 번째 종교회의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난 예루살렘 공회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아지자 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로 교회 내에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1년 이상 있었다 그랬잖아요. 목회를 했다 그랬죠.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율법과 할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과 여기에 대립되는 바울의 견해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구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소아시아 곳곳에 확장되고 번영하면서 점점 교회가 커가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고 또 그 동네에 살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은 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우리의 위상이 떨어지지는 않나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비교의식도 있었고 야 우리는 지금 이때 지금 그 가뭄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여길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데 이방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 통제하에 두려는 부류까지도 있었어요. 우리가 모교회니까 우리가 모두 다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사도들, 안디옥교에서 파송된 대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는 바리새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제기가 됐어요. 이미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의 환상을 체험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잖아요. 그 베드로는 1차 전도 여행 중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경험을 통해 이방인들의 할례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얘기도 들었고 자신이 경험한 고넬로의 그 가족과 고넬로의 그 회심을 이제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단지 정결법을 준수하자. 정결법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멀리하는 이것이 정결법이에요. 준수하게 하자는 회의 결과를 알려주고자 유다와 신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할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짓습니다. 이로 인해 말씀은 더욱 흥황하였고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시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단지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멀리하도록 하자는 것은 끊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학원 가기 싫다는 표현을 뭐라 그러죠? 나 오늘 학원 끊을래. 그러죠? 그죠? 자,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과 피를 끊으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그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보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먹네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난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첫 번째 선포는 뭐예요?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기니까 먹어도 되고 우상은 없는 존재들인데 인간이 만든 존재들에 바쳐진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늘어놓고 먹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에 덕이 안 되고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안 먹겠다는 거지. 그게 먹는 게 아무 문제는 사실 없어요. 자, 이러한 그 상태에 대해서 또 이방 세계에서 당시 성행하고 있던 음행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이 도축할 때 동물의 목을 비틀어 죽음으로 피가 살코기 안에 많이 남아있는 걸 금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를 했죠. 이로써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여 저들을 괴롭혀서도 할례받기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단지 우상을 섬기는 여러 관습들에서 비롯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바울이 앞으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자신의 구원관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편지로. 여러분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많이 보시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죄에서
의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그 종교회의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사도행전 15장은 지난 시간에서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라 그러셨는데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렸구나. 이 종교회의에서 구원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구나. 이 정립된 구원론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말씀 나누면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놀라운 신비와 은혜의 역사를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그 상대방을 신격화하잖아요. 그죠? 그때나 오늘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습성이 남아있죠. 어때요, 김 권사님? 그죠? 신격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펄펄 뛰잖아요.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경배받고 내가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들을 여러분이 다음 주에 꼭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다음 시간에 짧은 기절이지만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남겨두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16장과 17장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석장을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배운 거 잘 복습하시고 다음 주 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이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을 잘 소화하고 잘 마음과 머리에 담아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눌 때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배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에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